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잠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거, 형통한 거, 번성하는 거, 부유한 거, 존경받는 거, 행복한 것, 이런 거 원하지요. 우리의 쉬운 그런 표현을 동한다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거죠. 네, 복을 바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복 받으러 왔냐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복 받으러 왔지 말라 왔어요. 그죠? 예,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물론 기복 주의는 나쁘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복을 열심히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복을 원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애를 엄청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복을 받는 사람, 또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생각보다 복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복을 충분히 누리고 만족하십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원하는데 왜 복이 자꾸 비껴가고 복이 사라지고 또 받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덕이 돼야 되는데 복이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갈대가 약하지요. 약하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약한데 생각까지 없으면은 꺾여버리고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을 원하는데도 왜 복이 그렇게 내 가까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왜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믿음의 본보기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조상.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도대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온 민족에게 복을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의정부에 나눠주기도 돈이 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아야 모든 민족이 지금 이 나라에는 유엔에 가입된 금에도 한 200개 나라가 있고 종족은 6천에 7천 종족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나눠주려면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죠?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찾아서 이제 1년 뒤에 아기 낳는다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래요?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내 백가죽을 보세요. 애가 낳을 것 같냐고.
그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 웃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약간 좀 비웃음조죠. 근데 그 비웃음조를 나중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예, 이삭 밑에 우리 이삭 진짜 깜빡할 뻔했다. 이삭 이 청년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한다네요. 어저께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몇 달 뒤에 몇 달 앞에 이야기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여기 제가 뭐 일 좀 하다가 구루마가 좀 찢어져가 구루마 꾸미고 있는데 지나가길래 요즘 뭐 어떻게 잘 사냐고 결혼 언제 하냐고 저는 한 8월 달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듣기로는 다음 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례하게 목사님한테 이야기 좀 하지 언제 하냐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디 경민 그래서 모바일로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부주돈을 하더라도 기도라도 해주시고 알았죠? 네, 아주 성실한 유보라 목사님 아들이에요. 포천에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이분은 자기는 원래 우리 청년은 베이스 원래 이렇게 전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포기하고 일 이렇게 하다가 뭐 한 달에 그냥 이렇게 몇백 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이제 돈 버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뭐 강남에서 뭐 평당 1,000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차려갖고 좀 단가가 좀 세다 그러네요. 안 해봤지만 한 번 하면 또 하게 된다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네 축복해 주세요, 알았죠? 네, 만나면은 네, 축복해 주시고 이삭 하다가 나왔네. 이삭. 네. 100세의 아기를 얻었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뭐 빨고 다니는 거죠. 뭐 이뻐서 미치는 겁니다.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는 막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막 저녁에 아버지 피곤하다 안마도 해주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살만 납니다. 살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꿈에 환상 중에 생생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어떻게 지내냐? 아이고 그냥 살만하냐? 살만한 게 아니고 살만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왔는데 너 이삭 데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3일 길 가면 모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네 아들을 좀 제물로 좀 바쳐봐라. 엄청난 충격이죠. 예. 여러분도 밤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사람이 우리한테 뭐 부탁하고 강요하는 거는 우리가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걸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거부가 안 돼요. 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꿈속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 저게 아무개야. 네, 그래. 요즘 그래 뭐 재미 좋나? 좋습니다. 뭐 때문에 좋나? 벌써 집을 5채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5채 등기부 등본 전부 다 해갖고 다음 주일날 다 교회 헌금 바쳐라. 그럼 잠이 와야 하나 여러분? 바로 깨는 거지. 그 다음에 잠이 안 옵니다. 네. 사람이 내놓으라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부가 안 돼요. 이게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침없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네. 사라한테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왜요? 사라한테 이야기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안 하고 애들 데리고 종들 몇 명 데리고 3일길 갔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다 종들 내비두고 아들하고 둘이 아들 등에다가 장작 지우고 올라갑니다. 가는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왜? 아니 이렇게 번제드리러 희생제로 되는데 뭐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무슨 장작이나 이렇게 지어놓고 뭐 짐승은 어디 있냐고. 피눈물이 나는 거죠. 예?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삭을 묶더니 제단 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가 뭐예요? 번제 죽여가지고 다 토막을 내야 돼요. 토막을 내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재물들은 일부만 태우거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하는 사람이나 같이 제사하는 사람끼리 나누어 먹었어요. 번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완전히 다 잿더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다 내야 돼요. 각을 뜬다 그러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죽이고 각을 떨려고 딱 하는데 막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막 초속 수천 킬로미터로 막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지금 멈추라고 뭔 짓을 하고 있냐고. 뭔 짓 하기는 하나님이 하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알았다.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 그거. 예. 그래서 이분이 믿음과 축복의 원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 예.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적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TV도 보면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예요? 세종대왕? 아니잖아요. 솔로몬 다 신자 불신자 간에 전부 다 지혜의 왕 솔로몬? 아니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됐나? 네. 이 사람은 지혜만 많은 게 아닙니다. 세계 제1등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걸어가다가 뭔가 발에 툭 치어요. 또르르 군부레가 보면 금덩어리 아니면 은덩어리였어요. 천지라 너무 많아갖고 집에다가 둘 데도 없어. 물론 비유지만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어쩌면 그렇게 됐냐? 저절로 된 건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부국강병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자기가 유지하고 또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돈이 더 있어야 되나 뭐가 더 있어야 되나 막 걱정하다가 생각난 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무슨 지혜?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하는 지혜. 어떤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재판을 할 때에 그를 정확하게 재판을 억울한 사람 안 생기도록 하는 이 사법적인 지혜를 내가 달라야 되겠다. 예,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기본이라는 3당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막 천막에서 예배했거든요. 그 기본이라는 거기 가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 1천이라는 건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1,000마리. 요즘 양 한 마리 얼마예요? 양고기. 안 먹어봐서 모르시는데 꽤 되겠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보통 왕 되면은 이쁜 색시 구하고 권력 구하고 영광 구하고 돈 구하고 이런 구하는데 그거 그냥 내 백성을 저렇게 사랑해서 잘 다스리려는구나. 그래서 인정 이래가지고 사법적 지혜만 준 게 아니고 일반 지혜도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보면 다 그냥 박사 논문 써내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에서더 아시죠? 에서더. 예, 에서더. 에서더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김은태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대답 안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서더가 하는 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후입니다. 왕후. 예. 에서더는 유대인이거든요. 페르시아는 끌려간 물론 에서더는 거기서 났지만은 그 이방 나라에서 왕의 부인이 되었어요. 예. 엄청난 거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예.
막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본토백이 그런 처자들 다 제끼고 왕후가 된 거예요. 잘못 가서 어느 날 자기 삼촌한테서 무로독이라는 삼촌한테서 비보가 왔어요. 조카야 큰일 났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지금 몰살당하게 됐다.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왕을 꿰가지고 돈 바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제비를 뽑아갖고 한날 정해 그날 전부 다 죽이려고 지금 이미 함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문서를 만들어서 조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좋겠느냐? 지금 힘쓸 사람 니밖에 없다. 네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손사리를 쳐줘요. 삼촌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격이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그 사람 성격 잘못 건드리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부를 때 가야지 아무 때나 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로독이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거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날 거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에스더가. 아닙니다. 삼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로 나가겠사오니 같이 금식해 달라고.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죽자. 그리고 나갔더니 와, 막 자기 마누라인데도 그날따라 막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막 뿅 가버렸어요. 성질 안 좋은 이 남편이. 그래서 뭘 원해요?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이런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여걸이 된 거예요. 예. 동방박사 하시 동방박사 그죠?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3명? 네. 3명이라고 나와 있나? 성경에? 3가지 예물 들었다 그래서 3명이라고 추측하시는데 틀린 추측, 나쁜 추측은 아니고요. 꼭 맞다는 부분이죠. 원래는 우리가 문헌에 보면 이 동방이 페르시아거든요. 이 에스더가 살던 이 바사 제국. 그런 에스더의 신앙이 막 퍼져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성술, 별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징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사실 이 징조 이렇게 보고 앞일을 예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예. 창세기 보면은 이 해와 달 이런 것도 천체를 통해서 징조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 자연계 현상이 징조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예. 비 올 때만 새바람이 싹듭니다. 새바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새바람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럼 비 온다. 여름날에 휘 달 옆에 붉은 테두리가 딱 생기면 내일 비 옵니다. 내일 비가 오는 거예요. 예. 이 기상 변화를 이 천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귀신들이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예. 그거 자꾸 가지 마세요. 그런데 콕 끼면 이제 못 빠져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많은 박사들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수천 킬로잖아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KTX도 없고 걸어가야 돼요. 사막입니다. 사막인 도적새들, 늑대, 불뱀, 정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들이 뼈를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명 정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게 되는, 최초로, 목사들은 이따가 그냥 보기는 가장 먼저 봤지만 실제로 예물 들여서 최초로 예배를 한 사람들은 그 축복이 이방인들 동방박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그냥 십자가 바로 박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그 전에 채찍질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사람 막 초죽음을 만드는 거 피 다 빼내고 그리고 몇십 킬로 이거 지고 가서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 지옥 형벌
받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축복의 사람, 축복을 주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에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몇 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 여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는 이 사람들의,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공통 분모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솔로몬, 에서드, 동방박사, 예수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너무 많이 받아서 흘러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공통분모적인 이유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대가 지불, 희생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죠? 딱 한 개만 공짜였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공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거 티켓 따는 것만 공짜예요. 싸구려라서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너무 비싼데, 너무 좋아서 너무 비싼데, 너무 주고 싶어.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주고 싶어. 이걸 받아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공짜로 준 거예요. 예.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은혜가 이 공짜라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로 구원받다 그러니까 그 싸구려인 줄 아시는데, 그 싸구려인 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로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살았어. 그럼 우리가 막 살면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뭐 목숨이 별로 아깝지 않았었나 보다. 그래서 뭐 내 죽는 대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죠. 나는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날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왜? 죽었잖아요. 거기서 내가. 요것만 공짜예요. 나머지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만 공짜, 구원 받고 난 뒤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교회는 대가 지불을 안 해도 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대가 지불을 안 하고 기다려달라 그러다가는 바로 뭡니까? 해고당합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 안 할 때에 나한테 어려움이 안 오다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멋대로 이러면 안 돼요. 사회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쪽박 차는 거죠. 자, 이분들이 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마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희생. 특별한 각오 없이는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꽃길 가는 거 아니에요. 꽃길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 신학자 있으면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은 꽃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너희들 나를 따르면 꽃길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 그때 가서 꽃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중한 시간, 오늘도 보세요. 시간, 이 좋은 날 해수욕 가야 되지 않겠어요? 비 오나 밖에? 비 오면 어때? 해수욕 가는 거지. 이 정성을 다해서 흥건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뭔 짓입니까? 어떤 교회는 오면은 돈 주는 교회도 있다 그러네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대요. 또 궁금하시죠?
배당금을 준대요, 그 교회는. 근데 교인이 늘어난다네요. 받아서 헌금을 더 내나 봐요. 하여튼,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때로는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네. 얼마나 피곤하시죠,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 집에서 잤으면 좋겠죠? 말 나왔어요. 집에서 그냥, 바깥 산 게 먹고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또 이서 목사님한테 찍히고, 어? 또 문자 오고 또 목시르면은, 에휴, 가는 게 안 낫겠나.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생명도, 지금 여러분, 오뎅 육대져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생명 걸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자식들 죽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고, 예.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희생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나라가 얼마 축복받아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했죠. 그죠? 5,000년 역사가 어떻습니까? 5,000년 역사 공부 좀 해보세요. 그죠? 네. 미신, 무지, 질병, 인권, 유린. 네. 4대 항목입니다. 사람처럼 못 살았잖아요. 뭐 제대로 됐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아직 안 됐어요. 다 돼가요. 150년 만에 우리나라 이거 4대 중에 4대 섬길 사자에 큰 대자. 큰데 가서 이렇게 머리 수그리는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 아니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밖에.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 세워서 귀신 쫓아내, 병원 세워서 병 고쳐, 학교 세워서 교육시켜, 예? 성경에 근거한 법 만들어서 인권 존중하게 만들어, 예? 그래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보세요. 거의 다 20대의 젊은 청년, 신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순교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서기 때문에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담긴 성스러운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희생하고 오셨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갈 데 많죠? 오라는 데도 있죠? 가고 싶은 데 있죠? 잘하셨습니다. 그거 없을 때만 오지 마시고 있을 때 오세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예.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한 이 사랑을 나누는, 희생하는 공동체를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 왜? 희생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자, 희생의 전형적인 최초의 모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그런 본보기적 최초의 인물,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 네, 아벨.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어요. 네, 너무 만족스러웠죠. 진짜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금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다음 그 외에 뭐 생명나무라든지 다른 과일은 다 먹으라 하라는 법입니다. 모든 나라와 공동체 법이 있게 마련이고, 네, 당연한 거예요. 법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라는 게 더 많아. 하지 말라는 건 한 가지야. 꼭 우린 건 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인간이. 예.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뭘 선택할지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면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줬어요. 예.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뭐 그렇게 뭐 주님이 뭐 꿈속에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 자유의 결과를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쫓겨났죠. 인간은 원래 영생 불사의 존재로 창조받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육체는 그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생명이 연장이 되도록 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쫓겨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필사적으로 에덴으로 복귀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았어요. 막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못 가게 했어요. 이거를 봐서는 인간의 육체는 그 영생가를 정기적으로 먹을 때에 이게 영생하도록. 근데 죄짓고 나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왔습니다. 자, 쫓겨난 뒤에 아담이 아기를 놓쳐 하와 사이에. 그게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누가 형이에요? 뽀이 쳐다보지만 마시고 대답도 좀. 가인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가졌어요. 직업.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부예요. 아벨은 목자예요. 목자. 자, 근데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상황이 왔는데 두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좀 달랐어요. 가인은 뭐예요? 농부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양의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사가 둘 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고 나니까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뭐와 같은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잖아요. 그죠? 제사의 정신이 예배 아닙니까? 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렇게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축도가 다 끝났는데 어떤 분은 나가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속상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된 겁니다. 올 때는 막 천근만근에 가는데 막 할렐루야 막 내가 왜 걱정했나 막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응답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좀 피곤해도 정신 차리시고 예배 한번 멋들어지게 드려보세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벨에게 향했습니다. 저놈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인아, 왜 얼굴색이 그렇게 변하냐? 너도 그러면 제사를 잘 드리면 되지.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근데 이걸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유인해갖고 끌어내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밖에 나서 죽여버렸는데 이 아벨의 흘린 피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물론 좀 비유적인 거지만은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저주의 조상이 된 거죠. 물론 뭐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 받으시고 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느냐? 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성의 차이다.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성의 차이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 제사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생각이고 먹어버렸어요. 진짜 죽음이 왔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 진짜 죽는다 이제. 그게 이제 확 느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가 느껴지게 되자 자기 아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하와다. 하와 이름은 그때 지어진 거예요. 너 이제 죽어 끝났어 너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갑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죠. 하와가 뭐예요? 생명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지어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이게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들이 죄짓고 난 뒤에 죄짓기 전에 영광의 옷을 입어서 서로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 부부는 홀딱 벗어도 안 부끄럽잖아요. 바깥 나가면 더 부끄럽잖아요. 죄짓고 나니까 영광의 옷이 다 벗겨지면서 그냥 본전 다 보이니까 너무 부끄러운. 그래서 막 나뭇잎 파리를 막 했는데 햇빛 치고 그러니까 막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 막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 이것만 만드느라고, 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한 짐승을 죽여서 가지고 서로 피를 흘려서 입혀주십니다. 나뭇잎에 비하면 영구적인 거죠. 영원히 내가 네 죄를 덮겠다. 근데 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옷이 왜 입혀졌느냐? 피를 흘리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너의 죄를 위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다. 네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필요하다. 왜? 형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도 꽃보고 있어야 마시지. 형식이 여러분 본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되거든요. 재생을 시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이야기해 줬겠죠. 제사 드리는데 막 드리면 안 된다. 응? 이거 잘 들어야 된다. 법대로 들어야 된다. 이야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응? 동생한테 가서 돈 주고 사야지요. 자기 멋대로 드린 거예요.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제사.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오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절 받지만 1절만 이틀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그거의 첫째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까지 합쳐서 8일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사방에다가 뿌려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그런 집만 안 들어 나머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첫째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도 첫째는 다 죽여버렸어요. 첫째라는 건 제일 귀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 피 때문에 살아났어요. 짐승의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오서 진짜로 6월절 양으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게 이틀을 남겨준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에게 그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시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치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 죽는 거 이런 거 뭐 떠나 하여튼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식사 대접을 거룩하게 했는데 막 열심히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매우 값진 순수한 나더 향료. 나더 향료가 뭐 어떤 건지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비싼. 그게 든 옥합을 갖고 오더니 옥합에 모가지를 그냥 망치로 쳐가지고 깨뜨리면서 예수 머리에다 주르르 부은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좀 분분합니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막 섞인 말들이 많아서 어쨌든 마리아는 그렇게 높은 신분의 여인은 아니었는데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냥 부어도 되는데 깨뜨리는데 왜 깨? 그 옥합만 해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향료하고 맞먹는 돈이에요. 따갖고만 깨뜨려가지고 머리다 쭉 부어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막 쏟아진 물은 퍼담을 수가 없잖아요. 막 그래 자기 머리털로 막 예수님 발을 씻긴 거예요. 이 사람 머리털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죠 머리털에. 이걸로 막 머리를 막 발을 막 씻기고 그래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 제자들의 일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막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면서 저거 막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저 여자가 정신 나가서 저거 팔면 향료만 해도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1데나리온은 당시 1당이에요. 요즘 한 15만 원, 20만 원 쳐도 20만 원 치자 300, 2, 300, 6천만 원 이상 된다 이거예요. 6천만 원. 병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것도 한 4천만 원,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을 막 휴지조각처럼 해가지고 막 날려버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저 여자 제정신 아니다. 막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일을 주동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 저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피골이 상집애들이 밥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팔아가지고 굳이 언급을 하고 이거 써야지. 저거 이제 파담지도 못하고 어쩌면 좋으냐? 정신 나간, 죄송합니다, 년, 그러면서.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은 멋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저 돈 아까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놈이 회계거든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회계를 맡고 있어요. 재정부장이다 이 말입니다. 요놈이 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중장부 쓰고 이래가지고 횡령을 계속 해왔어요. 야, 6천만 원 들어 1억 들어오면은 한 몇천 원 뛸 수 있잖아 이거죠. 이거 요걸 놓친 거예요. 그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그때 분통 터진다 그러면 자기는 도둑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바깥으로는 아주 멋있게. 자, 그렇게 막 여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과 9절에 6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를 보고 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너 지금 여자를 그런 식으로 고문하면 안 되지.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좋은 일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비방하고 그런 악한 짓을 왜 하냐. 저 여자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 응? 야, 거지들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야. 사람이 기회의 희귀성이라 기회의 제한성을 깨닫고 꼭 필요할 때 돈을 써야지. 맨날 있는 사람한테 얹어서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응? 6천만 원 1억 그냥 예수님께 부었어요. 예수님 주님 몸되니까 쉽게 막 헌금을 해버렸다. 그 손 툭툭 털어버리니까 막 옆에 있던 사람들 막 환장하는 겁니다. 저 함석교회 막 아무 집사지 제정신 아니다. 미쳤구나. 교회다가 1억을 헌금을 하네. 저 정신 미쳤구나. 뭐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대적으로.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자기를 찢고 파괴할 또는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희생을 말합니다. 예. 매우 값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희생했다, 그런 뜻이죠. 비난을 무릅쓴 것은 자존심과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여러분, 좋은 일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여러분 다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면 누가 좋은 일을 안 하겠습니까? 예. 이거 사탄이 맞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은 일 하고 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다 사랑받으려고, 다 존경받으려고, 다 이해받으려고, 다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도 예수님 좋은 일을 하는데 다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도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오해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희생하면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진실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듣고 때문에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하면 속으로 무슨 다짐이 있어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동 와서 고백한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부부가 결혼식에 들어서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꼭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참아내야 됩니다. 이빨을 깨물고 못 볼 것, 못 들을 것 참아내야만 그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옥숙이하고도 수십 번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견뎌냈어요. 물론 주님도 이해하시는 그런 이별의 사유가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늘은 막 완전히 판짜가지고 막 갈라제끼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부부인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세례받을 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문답 한번 쳐보세요. 자, 직분 받으신 분들, 서리집사 되신 분들, 자, 안수사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 장로님들, 목사, 여러분이 무슨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죠. 그거 막 손들고 막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요. 왜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키려면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볼 거죠? 세례 이상 받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 이러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공의 앞에, 내가 직분 받을 때 하나님과 공의 앞에, 직분도 직분 나름이지.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약속과 서원을 들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렇게 지키고 사는 일에는 엄청난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클래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제? 희생하면 축복받는다 다 알죠? 알긴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게 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머리로는 다 돼. 말로는 다 돼요. 문제는 가슴이 감동돼서 온몸으로 사지백체로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희생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실까? 아니죠. 사람 된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사람이 되면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으로 보여.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맞지만은 예수님도 어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안 접으려고 피땀 흘려가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예요. 이거 안 지면 안 되겠냐고. 다른 방법도 많지 않냐고. 희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했을까요? 원래 이거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이에요. 예? 이거 가지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이거 뭐, 예? 양가에게 뭐 예물도 해야 되고, 가정 살림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맨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홀딱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욕 얻어가면서까지. 뭐 도둑질해서 뭐 바쳤습니까? 사람 죽여서 바쳤습니까? 내 거 바치는데도 욕 얻어먹으면서 이런 희생을 어떻게 감내하고 감수하고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가?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 읽고 계시죠?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딕테이터 받아쓰기 식으로 받아 적어라 그런 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성 있고 배운 거 있고 시대마다 다른 환경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그 사람 문법을 사용하고 그 사람 알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편지 쓸 때 단순하게 막 씁니까? 논문을 막 써요?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수많은 문법을 동원하고 복선을 깔고 상징적으로 막 그래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읽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성경은 믿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성경의 기적을 전부 다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리고 지켜야 돼요. 뭐 또 전해야 돼요. 이거를 힘들어요, 어려워요. 읽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네. 목사님은 좀 일라 좀 질문 좀 하지 말지. 너무 많이 찔리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공식이에요.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못한다.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은 그게 불행한 거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힘들어도 즐거운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밤새기 해가지고 자 일주일 내내 30일 내내 밤새기 해. 그래서 일을 했어요. 낮에 한 서너 시간만 잠을 잘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월급을 5천만 원 준다면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돈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내가 밤새기 해서 한 달에 월급 5천만 원 받는다.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힘듭니다. 힘든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이 정도 힘들면 바꿔서 먹고 물에 볼 때 개보림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다 나쁜 거다. 하지 말아라. 그거 독이다. 그 귀신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희생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희생이 가능해져요. 힘이 안 들다는 거 아니에요. 쉬워진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하면 지킨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켰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안 배웁니다. 이런 종교의식만 중요해. 오늘 예배 드렸나? 찬양했나? 헌금 드렸나?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죠.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배의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 예배의 중심이 자기예요.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아볼까? 오늘 뭐 하나 건져보나? 이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내 마음, 내 태도, 내 정성, 내 시간,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죽을 때까지 손 내미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모를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희생하면 하나님 클래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희생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막 이 당시에 이 정도 돈이면 지금 이걸 어떻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미리 준비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좀 있으면 죽고 장례되거든요. 여러분 이틀 뒤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 어떠세요? 햄버거 드시고 싶으세요? 소고기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위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내일 죽는데 여자는 이걸 안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실까 지금. 저렇게 힘든데 뭐 이쯤이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했다.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본받는 거예요. 이상한 것 만들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희생이 따르지요. 많이 힘들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희생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더듬어 가세요. 그러면 그 희생은 주님이 보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외에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쏟아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계여 너 하나님께 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아멘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 설레는 맘 가다듬고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쏟아여라 우리를 불러
서신 저 마음에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달아 그 약속하신 주의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계약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지워지는 짐도 많고 감당해야 될 희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바에야 다시 돌아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왜 때로는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희생하는 것만이 값진 것입니다. 쉽게 얻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보세요. 우리가 피땀 흘려 희생하고 공을 들인 것들이 귀한 것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들이 많은데 때로는 희생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도 내가 희생 없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대가를 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칼레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희생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뒤에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열어버리는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는 하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